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3절 하겠습니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주일 아침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앞에 모여왔사오니 우리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여 날마다 주의 영광에 참여하며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복된 임마누엘 성도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혹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제약된 모습이 있었습니까? 우리 이 시간 겸손하게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우신 주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다시금 주의 자녀됨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길 원하오니 우리 주 성령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과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을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우리 1절과 3절만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귀하신 은혜 앞에 나오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의 귀한 삶과 아버지 하나님 눈물과 아버지 하나님 귀한 정성이 담겨 있사오니 주여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사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고 베푼 손길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마음복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심 어린 기도의 간구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응답의 역사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치료하심과 세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우리 12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우리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귀한 종려 주일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기도 하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그 나귀 주인이 이유도 묻지 않고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고 그 나귀 새끼를 내어 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때에 사람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명절에 올라오신다는 얘기를 듣고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모두가 다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온 성천지가 흔들릴 정도로 진동할 정도로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죠.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때인데요. 여러분 혹시 그 동네가 들썩인다 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저는 2002년 월드컵 기간에 제가 그 당시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축구를 하는 시간이에요. 전 국민이 TV 앞에 운동장에 그 온 거리에 나아가서 응원할 때에 그 담임 목사님은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축구를 포기하고 성도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역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전도사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같이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했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큰 함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제가 있었던 곳이 바로 안양인데 그 안양에 그 갈매산 기도원 뒤에 뒷동산에 올라가서 뒷산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갑자기 정말로 기도하는 중에 들썩하는 것을 느낀 거예요. 왜 뭔 일인가 너무 놀라웠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았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바로 골을 넣은 거죠. 그랬더니 동시에 온 도시가 함성을 치며 좋아한 것이죠. 그때 정말 그 산이 들썩하는 거예요. 온 동네가, 온 도시가 들썩하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2000년 전에 이 예루살렘 성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마 모두가 깜짝 놀랄 정도의 큰 함성이 온 도시를 가득 채웠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했던 그 함성 소리는요, 결국 예수님을 또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큰 함성 소리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한 가지의 함성은요,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환영하며 쳤던 함성의 소리였고, 또 한 소리는 동일한 대상인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무서운 함성의 소리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자신의 이익 때문에 한쪽에서는 마치 웃으면서 친구인 것처럼 대할 수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요, 자신의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고 이익관계가 맞지 않으면 손해가 되어질 것 같으면 한편에서는요, 정말 무서운 계획과 무서운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도 이중적인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을 정도로 앞뒤가 똑같은 정말 투명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께서 변함없는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여러분, 정말 믿으리가 누구입니까? 정말 앞뒤가 똑같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시고 이 귀한 주일에 예배의 주인, 영광의 주인 되어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요, 이미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이 되어져 있었던 말씀입니다. 말이 아닌 승리자의 그 위용을 떨치는 말이 아닌 그 나귀 새끼를 겸손하게 타고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언하신 그 메시아의 증거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그 예언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온의 왕이 임하시는데요. 그 왕이 그 당시에 왕이 타는 말, 가장 힘이 세고 누가 보아도 정말 왕의 말 같은 그런 위험 있는 말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귀, 근데 그것도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나귀 새끼를 타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분의 신분은 바로 왕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진정한 왕이 오셔서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왕이 임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들이 원하는 그런 인간 세상의 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사뭇 이해관계가 맞지 않을 것 같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왕, 바로 이런 영광의 회복은 인간이 원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진정한 구원자, 진정한 메시아, 바로 하나님의 보내주시는 왕으로서 그 예언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절대자로서 이 세상을 평정하고 그 왕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꿈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10절 말씀만 보아도 이 왕은 사뭇 무언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10절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참 여러분, 특이하지 않습니까? 인간 세상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월이 많이 흐르는 이 현대 21세기의 왕들도 여러분 보세요. 어떻습니까? 다 나라들마다 지금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군비 경쟁을 통해서 여러분 그 무기를 통해서 한번 패권을 잡아보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바로 유대의 왕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병거, 말, 활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국의 그 병거와 말을, 활을 없애겠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10절에 읽어드린 것처럼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 전쟁하는 활을 끊어버리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방 세상에 평화를 선포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유대인들이 원했던 그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을 그들은 기대했는데요.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된 왕의 모습은 인간들이 원하는, 우리가 꿈꾸는 그러한 왕의 모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괴리감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왕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이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정말 이들은 그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셔서 그 로마의 군부를 다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을 바로 회복할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예수님의 행보는요, 여러분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지만 결국 예수님의 걸음은 어디로 향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궁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왕, 메시아로서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귀를 타신 예수님,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그 메시아가 오셔야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받으며 그 가운데 우리도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왕으로 진정으로 나귀 타고 오신 그 왕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 첫 번째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 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러한 왕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나귀를 타신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가 와서, 구원자가 와서 자신들의 그 로마로부터의 압제에서 해방을 시켜줄 것이라고 그들은 믿어왔습니다. 그러하기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 호산나의 뜻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바로 지금 현재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할 수 없는 너무나도 힘든 그 어려운 곤란 지경에서 바로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하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셔서 그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바로 사역 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예루살렘을 정화하셨던 것처럼 장사하는 이들, 돈을 바꾸어 주는 이들을 쫓아내시면서 만민이 구원하고 만민이 기도하고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짐을 확인하는 확증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성전 정화 운동을 하셨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또한 성전으로 향하셔서 동일하게 다시금 여전히 부패해 있고 여전히 망가져 있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향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셨던 모습, 역시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혹 사람들이 첫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그때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무언가 부족했던 신앙심,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정리하시고 질서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모습으로 회복시키셨던, 그렇게 회복되어졌던 그때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느덧 또 시간이 흘러서 지금 우리 안에 예배하는 모습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에서 다시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또 정화하시고 또 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셔야 할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으시는지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을 위하여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정말로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일원으로서의 살아가는 본분이 되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나의 뜻, 나의 생각을 주장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겸손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겸손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요, 십자가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죠. 세상 나라는 모두가 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커지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점점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이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퍼졌을 때는 온 가루를 누룩으로 바꿔버린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것일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낮고 천한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또한 이 땅에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분은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보여주시는 그 겸손, 그것은 바로 죄인인 우리 인간과 함께하기 위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겸손하여 낮아지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겸손하지 않았다면 어찌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겸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부와 명예를 가진 자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결코 낮은 곳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낮아지는 모습을 통해서 함께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신을 높여주고 자신을 알아주고 자신을 띄워주고 하는 그곳에는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자신을 낮추면서 자신을 무시하면서 자신이 무시당하면서 함께 있기를 그렇게 원하는 겸손한 자들을 찾아보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말을 다시 바꾸어서 말씀드리면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싶어서, 함께하고 싶으셔서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겸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도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텐데, 그 겸손은요, 자기 자신을 낮추려고 하는 그러한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처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겸손은요,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과 함께하기를 위하여서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함께하기 위하여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면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든 또 어떠한 사건과 어떤 일 앞에서든 그는 늘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을 인식하기에 저절로 그의 삶의 모든 태도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앞세우는 것 아닙니다. 어떤 누구를, 어떤 이유를, 어떤 일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항상 하나님을 먼저 인식하고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며 그분을 따라가는 겸손한 자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주일 예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을,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서지요. 그런데 여러분, 종려가지를 흔들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주님을 종려가지를 흔들며 맞이했던
무리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함께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원과 뜻을 이루고자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은 그들의 뜻과 그들의 생각, 그들의 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원과 우리의 뜻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리기 위하여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구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아시고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시고 채워 주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이러한 은혜로운 삶이, 이러한 영광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맞이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2000년 전의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하지 말고 정말 주님으로서, 진정한 왕으로서, 진정한 메시아로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겸손하신 예수님을,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여러분 중심으로, 진심으로, 믿음으로 맞이하셔서 그분과 동행하시고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 되셔서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려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계신 말씀을 통하여서 아기 새끼를 타신 겸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이 시간 나의 원과 나의 뜻을 간절시키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주의 뜻과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님의 백성됨을 고백하며 주님께 소속된 주의 제자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인식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요 구원자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셔드리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로 결단하며 이루어간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